열애응공정변지 명행조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불세존 성불하십시오. 이어서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비구가 내가 열반한 뒤에 이러한 행할 곳과 친근할 곳에 들어가면 이 경절을 설할 적에 겁약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들으셨어도 이 법대로 하면 부처님 말씀을 잡고 말하고 행하고 생각한다면 겁낼 거 하나도 없다는 거야. 당신 말씀대로만 하면. 근데 엉뚱하게 하니까 두렵고 겁나고 버벅거리고 힘들지. 그대로만 하면은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다 이거지. 보살이 어떤 때 고요한 방에 들어가서 바르게 기억하는 것으로서 이치에 따라 법을 관하고 선정해서 일어나면 여러 나라 임금들과 왕자와 신하 백성들과 바라문들을 위하여 이 경전을 열어보이고 연설하여 교화하면 그 마음은 편안하여 겁해할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부처님 방에 들어가서 부처님 옷을 입고 부처님 자리에 앉는다 그렇게 우리가 법사품에서 얘기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부처님 가르침에 옷을 입고 부처님 가르침을 내 방에 들어간다는 것은 대자대비를 말하는 거거든. 그냥 법을 피는 사람은 여기에 지금 뭐 아무리 악한 자가 오도 스님이 막을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이 다 싫다 해도 저는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자가 오다 스님은 뭡니까? 자비로 받아들여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귀한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뭡니까? 재앙이 온다 하더라도 절대 평등심으로 여러분 동일하게 제가 머리 굽히면 안 돼요. 법입니다, 이런 법. 제가 승려로서는 머리를 굽힐 수가 있죠. 저기 백성이잖아요. 근데 법사로서는 여러분 이게 부처님의 사명으로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부처님이면 그런 거 분별하면 됩니다. 교만하고는 다르죠. 교만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돼서 부처님 방에 들어간다는 것은 대자대비. 항상 법을 필 때는 여러분에 대해서 절대로 뭔 생각을 일으키면 안 돼요. 시비 분별, 좋고 나쁘고 분별심을 일으키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지입니다. 여러분, 주지스님 거라죠. 뭐에 머무르는 거예요? 법에 머무르서 법을 가진 자를 주지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냥 그 사찰에 그냥 총 책임자지고 그 주인 역할을 하시는 분을 우리 보통 주직을 하잖아요. 상손도 저리라 하면 제가 이제 덕일스님 주지잖아요. 주지면은 뭡니까, 내가? 항상 법에 머무르는 자야. 진리에 머무르는 자. 부처님이 믿음의 자리에서 딱 말하고 생각하고 인도하는 거죠. 이끌어가는 거죠. 그와 같이 고요한 방에 들어가서 바르게 기억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부처님 말씀 바르게 기억하고 이치에 따라 항상 순리의 이치, 섭리, 도리에 따라 원리에 따라서 법을 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래서 고요한 마음에서 일어나서 항상 부처님은 법을 빌 때 어디에서 일어나요? 선정에서 나와서 하죠. 모든 경제 백호광명을 뭐 시방색에 비치고 뭐 500색에 비치고 뭐 이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저기 그 금강경에서도 선정에서 일어나서 뭐 하는 그 법을 피는 거거든. 선정에서 나와서 고요한 가운데서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무념무상 자리에서 무념무상에서 다 깨어 있는 거지. 성성정적이라고 하죠. 항상 여러분 참선할 때는 우리가 마음이 완전히 깨어서요. 밝은 상태거든요. 번뇌가 없는. 깨어 있는 상태요. 깨어 있는 상태에서 고요한 상태에서 나와서 이치에 따라 설하는데 임금들, 왕자, 신하, 백성 등 바라문들을 위하여 경전을 열어보이고 연설하여 교하면 그러니까 뭐 제왕으로부터 모든 신하 이르기까지 다 법문을 하는 거죠. 경전을 열어보이고 연설하여 교하면 그 마음이 편안하고 검양할 것이 없다. 저도 법을 펴서 예를 들어서 뭐 세상 어디든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뭐 대통령 관저도 어디든지 법을 필수면 좋죠. 당당히 법을 피죠. 왜? 이 법문 듣고 당신들이 어떤 마음으로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일할 건지 백성을 위해서 일할 건지 미래 100년 대계를 위해서 일할 건지 어떤 것이 가장 지혜로운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숙고하고 사유하는 거죠. 여기 말에는 어떻게 돈 벌고 어떻게 기술 개발하는 얘기가 부처님 가르침에는 없죠. 이 기술서적이 아니에요. 과학서적이 아니고 철학서적이 아니라고. 근데 이 말씀에는 뭡니까? 일체 모든 지식과 과학을 최상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일체 모든 사업을 최상으로 만들 수 있는, 대를 이어서 창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자비와 덕과 복을 어떻게 지어나갈까를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어느 위치에서든. 이게 이건 아주 그냥 금덩어리 했는데 귀걸이 만들 거냐 반지 만들 거냐 자기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이건 금덩어리 같아요. 네가 이걸 어떻게 쓰냐는 네가 위치에서 장관 위치에서 국회의원 위치에서 대통령 위치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죠. 문수사리 보살이 이것을 일러 보살의 첫 법문에 안주하는 것이며 능히 오는 세상에 법화경을 설할 수 있으라.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말은 법에 안주해서 선정해서 당당하게 친근할 것과 각하할 것을 잘 가려서 일상생활에서 법을 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처님 가르침이 행주자와 어묵동정거라잖아요. 행하고 머무르고 앉고 눕고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조용히 있고 이런 우리 삶을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행주자 어묵동정에 있어서 일체처 일체사에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법념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불교의 그 위파사나의 가장 기본 그 본질이 뭐예요? 신수신법이거든요. 신념처. 내 몸을 가는 가장 근본적으로 숨 쉬는 것부터 내가 팔 하나, 발 하나, 손가락 하나, 내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 하는 것을 뭡니까? 보는 거죠. 내 감정을 하나하나 기분 나쁘고 기분 좋은 걸 일일이 보는 거예요. 뭐처럼? 이게 과학자처럼 보는 게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보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깊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이나 느낌이나 마음이 영원하지 않아요. 무상한 거잖아요. 찰나 와서 찰나 사라지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왔다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잡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홀로 가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여러분이 이제 미치는 거야. 응? 지혜가 없어지는 거야. 무지가 오고 탐욕이 오고 원망이 오고 어리석음이 이제 원망이 오고 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신수신법.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뭡니까? 세상의 이치를 관하든지 법의 이치를 관하든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내 마음과 몸과 느낀 감정을 보는 거예요. 가르침을 통해서 재행무상 시생명법 생멸멸이 정멸이라고로서 보는 거죠. 일체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은관법계성 일체유심조라.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계속 보는 거죠. 재행이 무상하고 제법이 무하고 일체 개고고 열반적정이고 이 삼법인 사법인 걸 알잖아요. 이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이 영원한 이 우주법계 도장이라고 찍었어. 모든 건 무상하다. 다 영원한 거 하나도 없다. 부부도 영원한 게 없고 천하 재벌도 영원한 거 없고 천하의 금은보화도 영원한 거 우주 허공국계도 영원한 거 없고 다 찰나생 찰나멸이야. 부처님의 무한시간 속에서는 우주도 뭡니까? 찰나생 찰나멸이야. 그 성에서 한 송이 꽃이나 인간은 뭡니까? 그냥 속도도 없어. 무한속도라. 그게 100년이야. 100년 동안 여러분 치고박으라고 여기 인간으로 왔어. 피 터지게 전쟁하라고 왔어. 뭐 하라고 왔어. 오직 자비와 지혜로서. 그러니까 자비와 지혜가 없이는 우리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덕과 복이 안 쌓지는 거예요. 지혜는 어디서 나와요? 내가 없음을 통해서만 나오는 거야. 내가 없음을 통해서만 나오는 거야. 부처의 가르침대로 내가 말하는 거야. 내가 있으면 지혜가 안 나와. 오직 부처님은 내 없는 법이야.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관자대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온 개콩 도일 최고의 살리자 시제법 공상 불생불명 불구부정 부정불감 시구 공중 무세 무 수상행시 무 아니 비서지 무 아니 인생이 이렇게 참 이렇게 해서
계속 때리는 거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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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 없고서 없는 것도 없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뭡니까? 대지혜와 자비가 탁 나와요. 거기서만이 내가 남편한테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남편, 아무리 못난 여자라도 내가 덕을 쌓고 복을 짓고,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도 덕을 쌓고,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들이 덕을 쌓고 복을 짓고, 아무리 악한 여당이라도 덕을 쌓고 복을 짓고, 아무리 악한 야당이라도 덕을 쌓고 복을 짓고, 아무리 악한 대통령이라도 덕을 쌓고 복을 짓고, 이렇게 딱 나가는 거야. 법이야 그게. 그거는 깊이 생각해야 돼. 숙고하고 저녁에 생각하고 아침에 모르면 또 물어야 돼. 묻고 깊이 생각해서 옳으면 하고 그러면 버려야 돼. 이게 부처님 법이야. 이렇게 우리는 살지를 않아. 기분 나쁘냐 좋냐. 네 편이야 내 편이야. 이거로 그냥 종교인덕을 하고 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죽는 거지. 제가 말하는, 저는 좌우를 떠나서 제가 말하는 건 연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연원. 그 뿌리. 나는 뿌리를 말하는 거지. 뿌리가 이러니까 이 뿌리는 나에게 은혜가 있으니까 나에게 고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따르라는 게 아니고. 뿌리. 대한민국 뿌리가 뭐예요? 뿌리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뿌리가 나는 이래 해서 이게 뿌리가 잘못됐다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왜 잘못됐나? 근데 그 혜택은 다 받고 뿌리 나쁘다고 그러면 돼, 안 돼?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연원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항상 이 연원을 아주 중요시 여겼어요. 네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사냐.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게 충성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충성할 부분이 있으면 충성을 하고, 그것을 개조할 게 있으면 개조하고 변혁할 수 있으면 변혁하는 건데, 여러분 이거를 부정하고 개조 변혁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 북한에 태어났냐 남한에 태어났냐? 대한민국에 태어났잖아요. 남쪽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남쪽은 대한민국이라고 이름이. 북한 북조선 인민공화국. 내 남쪽에, 그럼 남쪽을 만든 사람이 있고 남쪽을 성장시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있어 없어? 그 은혜를 반드시 얘기하고 이거 뭐가 잘못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 이래야죠. 그걸 안 하는 사람은 배은 망덕한 놈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그거는 부모를 부모를 바꾸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다 잘 먹고 잘 살고 부모를 바꾸면 됩니까, 여러분? 나는 그런 거를 내가 말하는 좌우였지, 여러분이 말하는 이 천하의 대법을 갖고 무슨 좌파 그런 좌우를 내가 지지를 하면은 나는 개만도 못한 인간이지. 좌우 필요 없어요.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법을 안 따르면 좌도 처벌해야 되고 우도 끝장내버려야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뭘 좌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여러분 이 법사를 보는 사람이 종종 그런 거 없어요. 필요 없어요, 저는. 법을 따르냐 안 따르냐를 말하는 거지, 내 기준은. 근데 세상 좌우를 말할 때는 연원이 뭔가를 말하는 거예요. 뿌리. 제가 부모 은혜는 영원히 부모가 성불할 때까지 내 은혜를 못 갚는 거고 빚지고 가는 거고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고. 여러분, 내 먹고 사는 건 누구 은혜로 먹고 사는 거야? 불보살님과 여러분 시주 은혜로 먹고 살잖아. 이거에 대해서 말해놓고 여러분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말해야 되는 거야, 불법이. 나 이거로 먹고 살았고 이거로 앞으로도 살 걸 사는데 그걸 너희들이 한 거 없어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라. 그거는 아주
쓰레기라 이 말이라. 짐승만도 못하다 이 말이라. 그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절반이 넘는 3분의 2가 넘는다 이 말이라. 국회에 그 말을 한 거예요. 확실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칼이 1000만 번 들어도 양보 안 합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거지. 무슨 좌우야 좌우. 저는 0.1도 필요도 없고 내 인생에 의미가 1도 없어요. 부처님 가르침은 좌우 옳고 그름 시비를 다 넘어가는 건데, 에? 부처님의 반야의 지혜가 그 핵심 근본 뿌리 골수 뼈다구가 뭐예요 여러분? 시비와 좌우와 선악을 넘어서는 거야. 넘어선다는 말이 공하기 때문에 인연 따라 네가 그렇게 하는 건데, 내가 덕을 쌓으리라 여기서 나가는 거야. 내가 복을 지으리라. 내가 너를 성장시키리라. 너를 행복하게 하리라. 이게 불법의 핵심인데 뭔 놈의 좌우야. 그 하찮은 지식 갖고 불법에다 뒤미르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지식은요 부처님 가르침에 저는 조금 더 이런 거 여러분 티끌도 안 되는 겁니다. 티끌도 안 되는 겁니다. 손톱에 때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학문과 기술이 필요하고요. 단순히 그걸 익혀야 되고요. 부모는 자식 그런 거를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불지에 비하면요. 발톱의 때와 같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지식은. 세상의 모든 이념은. 세상의 모든 사상은 그렇다 이 말이라. 그게 아니면 이 법으로 오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게 무시하냐?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런 거랑은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무시한다 안 한다 하고는. 여러분 이런 것을 찰나리 분별할 수 있어야 부처님 가르침을 중심으로 놓고 세상의 지식으로서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세상을 당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또 문수사려 열애가 열반한 뒤에 말법 세상에서 이 경전을 설하거든 안락한 행에 머물러야 하는. 지금 품이 안락한 품이거든요. 만일 입으로 설하거나 만일 경으로 읽으려거든 만일 입으로 설하거나 만일 경을 읽으려거든 사람들과 경전의 허물을 말하지 마라. 또한 다른 법사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다른 이의 좋은 일, 나쁜 일과 잘잘못을 말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런 거는 좀 여러분 우리가 새겨드려야 되는 건데, 경전의 허물을 말할 것 같으면 경전을 말하면 안 되죠. 그러면 자기가 부처 위에 있어야죠. 성경의 허물을 말하려면 예수 위에 있어야죠. 물으면 돼. 네가 부처님 위냐고. 허물을 말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토론은 할 수 있죠. 이 뜻이 뭐냐? 토론. 토론과 토의는 할 수 있어도 그것을 허물을 말하면 안 되고, 또한 다른 법사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없이 법사끼리 토론할 때, 또 여러분끼리 수행하면서 토론할 때 상대의 수행을 가벼거나 없이 여기지 말 절대로. 그건 안 되죠.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그 사람 상대가 부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어도 없이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부처님이 나나 여러분 아주 없이 여겨야지. 안 그렇나? 그래 안 그러냐? 근데 부처님이 여러분이나 나 없이 여겨요 안 없이 여겨요?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상대를 여러분 어떤 경우도 없이 여기면 안 되죠.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일, 좋은 일, 나쁜 일과 잘잘못을 말하지 말아요. 서로 이렇게 입으로 설하거나 경을 읽으려거든 사람들과 이렇게 섞여서, 특히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이게 왜 그러냐면 단순히 덕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님도 약점이 엄청 많은 사람이고 각자 사람이 약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약점을 말하는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위하고 사랑할 때는 그 약점이 말할 때 내가 고맙게 느껴지죠. 감사하고.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없애기 비방하면서 그 약점을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상처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약점을 얘기할 때 항상 권면할 때 뭐 하냐면 반드시 이 말을 하라고 그래요. 경에 보면 먼저 난 너를 사랑한다. 너를 내가 존경한다. 너는 나의 참 친구다라는 것을 내가 너를 진심으로 위한다는 걸 먼저 얘기하고 약점을 얘기하고 권면해야지. 그냥 얘기하면 뭡니까? 그 전에 오래되진 않았거든. 40년, 50년 친구가 포장마차에서 소주 마시고 회 먹다가 죽였잖아요. 약점을 계속, 얘는 술만 먹으면 지 약점을 얘기하는 거라, 제 친구. 그날은 배로다가 죽여버린 거야. 실제로. 뉴스 크게 났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부끼리도 약점 얘기하면 여러분 그 부부 생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점은 여러분 얘기하는 게 사람은 다 누구나 약점이 있잖아요. 약점 잡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약점을 잡았어. 그 사람이 나를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고칠 수 깨달을 수 있다. 그럼 큰 덕을 쌓죠. 근데 내가 사랑하지만 약점을 말해도 저 사람 안 받을 것다 하면 뭡니까, 여러분? 그 실수한 거죠. 약점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약점을 누가 고치냐? 사랑으로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학교에 체벌을 없앴는데 왜 체벌을 없앴어요? 사랑의 체벌이 아니기 때문에 없앤 거예요, 여러분. 그냥 체벌하면 애를 감정으로 때리게 되잖아요. 요놈 새끼를 하잖아요. 그럼 애는 뭡니까? 선생에 대해서 증오심 품죠. 빗나가는, 그래서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진짜 선생이 잘 사랑한다 하면 아이가 피가 터지게 맞아도 받아들이죠. 고치죠. 그래서 체벌이 안 되는 게, 체벌이 반드시 돼야 돼요. 훈육이 돼야 되거든요. 훈계가 돼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자식 때릴 때 아버지가 진짜 사랑하는데 때린 거랑 평상시에 감정이 딱 있는데 아들이나 딸, 완전히 애 끝나죠. 잘못하면 애 베리죠. 사랑이 있는 거 없는 거 하늘 땅입니다, 여러분. 성문들을 대해서도 이름을 불러가며 허물을 말하지 말고, 또한 이름을 불러가며 잘한다고 칭찬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또 이렇게 되면 또 교만이 일 수 있고, 또 이게 상대를 또 이렇게 뭐 차별하는 거 될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원망하고 싫어하는 마음도 내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법을 필 때는 평등심이거든. 자비살 사거든요. 저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엉터리든 뭐 진실을 하든 그걸 털고 내가 시비심을 일으키면은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나는 내 할 일은 뭡니까? 자비심을 가지고 지혜로 위에서 덕을 쌓고 복을 쌓아줘야지. 아, 저런 보살은 안 왔으면, 저런 신도는 그러면은 이제 절망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원하는 신도만 순종 잘하고 뭐 그때 말 보시 잘하는 신도 온다. 그러면요, 이 절 바로 또 망해요. 역으로. 근데 서로 법으로서 그렇게 된다. 흥하죠. 여러분, 이걸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처음에 이게 어렵더라고. 어렸을 때는 이게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 게 아주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몸으로. 세상에서 딱 수승이 됐는데 분별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분별심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청 싸우죠. 근데 낭중에는 뭐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고뇌가 크죠. 절대로 그런 생각하고 그냥 나무불, 성불하세요. 그냥 남의 탑을 이렇게 한다니까. 그 사람만 보면. 마음이 싹 없어진다니까.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그건 뭐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불량이고요. 나는 뭡니까? 자비심으로 그 사람을 이끌 뿐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하냐 안 하냐 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식한테 부모가 얘기하잖아요. 진실한 사랑과 지혜로 내가 자식을 이렇게 훈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바르게 하고 안 하는 건 뭡니까? 아들, 딸의 문제지 내 문제가 내 소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내 말 알아듣죠? 그 아들이 안 하면요, 아들, 딸이 그 행동에 안 따르면요, 난 더 큰 자비심과 더 큰 지혜를 낼 뿐이에요. 더 안 하면 더 커야죠. 아주 안 하면 아주 커야죠. 그거지.
해고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를 붙으면 안 돼요? 시비를 생각하거나 분노를 생각하면 뭡니까? 끝난 거예요. 스님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저 사람이 잘하고 못하는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나랑 인연이 됐잖아요. 그럼 이게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들, 딸이 엉터리 사는 거는 뭡니까? 아들, 딸이 문제인데 내가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한테로 넘어왔죠. 공이 나한테로 온 거거든요. 지랄은 누구하고 상대해서 하는데 업이 나한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를 푸는 그 방법이 세상 사람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세상은 응징을 하잖아요. 너 그래 못하면 끝나, 뭐 어째, 뭐 밥 못 먹어, 뭐 저녁 없어, 뭐 이제 막 이러잖아요. 나가 빌어먹을러 막 이러잖아요. 이제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육으로 하는 거고 진리로, 법으로, 믿음으로, 지혜로 하는 건 뭡니까? 최악의 경우는 내가 내 종아리를 때리든지, 응? 내가 뭐 네가 잘못했는데 나 7일 동안 내가 뭐 밥 안 먹고 물도 안 먹는다든지 극단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이 법으로. 내가 말 안 들으니까 엄마가 너무 말 안 들으니까 엄마 굶어 죽는다는데 엄마 말 들을게 할 거 아니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아니 네 잘못 없다. 내 잘못, 나는 굶어 마땅하다. 이렇게 나가.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게 법이라.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깊은 믿음과 깊은 서원과 심지가 굳건하고 서원이 굳건하고 믿음이 굳건하지 않고는 이게 가능해야 안 가능하다. 어렵단 말이야. 힘들다고.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는 거야. 이와 같은 안락한 마음을 잘 닦기 위하여 모든 듣는 이들이 뜻을 어기지도 말며 묻는 일이 있으면 소승법으로 대답하지 말고 다만 대승법으로 해설하여 그들로 하여금 일체 지혜를 얻게 할 것이다. 소승법, 대승법, 뭐 이거 뭐 희한하나 마하야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사실 소승법, 대승 구분할 수 없는데 우리가 지혜 분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를 위한 것이 남을 위한 것이야지 나를 위한 것이 나만 위한 것이 뭡니까? 소승이거든요. 내가 바르게 사는 것이 나만 위하면 안 되거든. 반드시 세상에도 이해해야 돼. 이익이 돼야 돼. 여러분 도둑질 사기 안 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면 세상도 위하는 것이지만 더 나가서는 뭡니까? 도둑질 안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생산적인 내 능력을 발휘해서 세상에 이익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대승이에요. 이익일체 중생이 안 되면 소승이고요. 적극적 개념으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잘못할 일이 없는 건 잘못 산 건 아니죠. 세상적으로. 너한테 해코지하고 뭐 너만 내가 이렇게 잘못대로 고사 지낸 적도 없고 뭐 잘못된 박수 친 적도 없고 고소한 적도 없다. 뭐 그 사람이 잘못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 법으로만 쓸 때는 그 사람이 뭐 그렇게는 살고 세상에 어떤 식으로든지 중생의 삶에 덕을 끼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뭡니까? 불교에서는 잘못 사는 거예요. 돈 벌어서 니만 위하는데 뭐 니 뭐 존경할 필요가 있고 사랑할 필요 있나? 안 그렇지? 그렇잖아요? 돈 벌어서 뭐 세상을 위하는데 뭐 이렇게 사업을 한다든지 세상에 구자는 쓴다든지 세상에 필요한 어떤 비즈니스를 해서 덕을 쌓는 것을 해야지. 여기서는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할 때 항상 이것이 진실인가? 부처님 법에 만나 두 번째로 내 마음에 이 불편함이 있나 없나, 즉 내 마음에 이 분심이 있나 없나 이 말이거든요. 탐진치, 원망, 미움, 스트레스, 불평, 불만, 원망, 짜증 이런 거. 세 번째로는 이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중생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요 세 가지가 맞으면 뭡니까? 죽어도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진실이다. 내 마음에 내 욕심으로 하지 않고 진리로서 마음에 완전히 평정심을 가지고 평화롭게 화평한 마음으로 하고
이것이 반드시 내가 이걸 통해서 나는 세상을 많이 이익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행이, 여러분의 삶이 타인에게 이익을 주지 않으면 뭡니까? 아무 해를 안 끼쳐도 불교에서는 부처님 제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승은 부처님 제자 아니거든요. 부처님 제자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위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대승법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의 대승정중분에 뭐라고 그래요? 보살은 한 중생이라도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고 버러지까지 약난생, 약태생, 약습생, 약화생, 약류생, 약무생, 약비우생, 비무상, 약의 영이 무여열반, 이멸도지 미꾸라지, 버러지까지 모기, 파리까지 다 중생 제도해도 다 성불시켜도 단 한 중생이라도 내가 했다는 생각이 있으면 뭐예요? 그건 직비보살이에요. 바로 보살한 중생이라. 그러니까 희한 하나는 내라는 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하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에서 가치관은 뭡니까? 내가 살아야 되려 세상을 위해서요. 뭐 농사를 지어서 위할 수, 장사를 할 수 위할 수도 있고, 뭐 기술 개발, 학문 개발, 뭐죠? 위해서요. 공부도 누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술도 세상을 위해서. 내 건강도 세상을 위해서. 뼈 빠지게 연구하는 것도 세상을 위해서. 물론 그 결과로 나에게 영광도 있고 엄청난 수입도 있고 그거는 그냥 부수적인 거죠. 그건 보너스고 본질은 뭐예요, 여러분?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소승법으로 대답하는 대승법으로 일체 중생을 위하는 법으로 반드시 말해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